신약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핵심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국의 비밀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진리를 전달하며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구세주와 메시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이자 메시아임을 여러 차례 선언하시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셋째, 기적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들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넷째,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섯째, 제자를 훈련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나중에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섯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자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루며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자 제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행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대략 예수님의 승천 후 30년에서 70년 사이로 제자들은 이 시기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며 이 책들이 사복음서입니다. 각 복음서의 기록 시기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전파하는데 이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며 신약의 역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탄생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묶은 책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13권, 공동 서신이 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신은 특정 교회나 성도들에게 신앙과 생활에 대한 가르침, 권면, 격려를 담고 있으며 초기 크리스천 공동체의 신앙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종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다루며 신자들에게 희망과 인내를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약 성경의 맥잡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사복음서이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입니다. 구약은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약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구약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인류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책들로 각각의 복음서는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권별로 맥잡기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며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 산상수훈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그의 윤리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중심을 이룹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간결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을 빠르게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중점을 두며 그가 인류를 위해 고통받은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서는 신속한 사건 전개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독자에게 긴박감을 전달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자비로운 성품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내용을 다루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초기 교회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서는 특히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심오한 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그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는 뭐뭐이다로 시작되는 여러 선언이 특징적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전달하며 믿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며 각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독자에게 보다 풍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초기 교회의 성장과 사도들의 활동을 다룹니다. 특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이 사건은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산시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며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과 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공동체의 일치가 신앙의 본질로 자리 잡습니다. 사도들의 전도가 시작되며 특히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주요 내용으로 그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지중해 지역으로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신앙과 교훈을 전달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갈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초기 교회는 급격히 성장하지만 내부 갈등과 외부의 박해에도 직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욱 확립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시련은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며 사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씁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지중해 지역으로 확산되며 그의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되고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로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교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신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쓴 13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 사도의 신앙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서신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룹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강조하여 신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로 사랑의 중요성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과 신령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 방어와 고난, 위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진정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과 격려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섬기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골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교리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인내를 칭찬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올바른 질서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디도서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바른 교훈과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며 신앙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각 서신은 바울의 신앙과 교회 문제 해결,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저자가 쓴 서신서로 총 8권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초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각 서신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구속 사역을 강조하며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강조하며 실천적인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살 것을 권면하며 믿음의 확고함과 소망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믿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중요성을 다룹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는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요한 3서는 교회 내의 문제와 성도 간의 관계를 다루며 진리와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바른 관계와 진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신앙의 싸움을 권장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경계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서신들은 초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실천을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각 서신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성숙과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주로 미래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 시작되며 신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계시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 교회들에게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경고,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춘 메시지가 주어지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넷째, 하늘의 예배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예배 장면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재앙과 심판입니다. 7인과 7나팔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환난을 나타내며 7대접의 심판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심판은 차례로 등장하여 인류와 세상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적그리스도와 대환난이 소개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의 사건을 통해 믿는 자들의 고난을 묘사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인내와 희망을 줍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최후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여덟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됩니다. 최후의 심판 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약속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신자들에게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파한 기록인 사도행전, 복음을 전한 곳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신약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두 책을 단순화하여 보면 구약은 레위기 언약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신약은 복음을 전하고 지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맥을 잡아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구약은 예언과 준비의 책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성경 각 권의 맥을 잡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맥잡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